민수기 15장 30,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불법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드라마를 자주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극, 그런 역사 드라마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흥미롭기도 하죠. 과거의 그 역사 속에서 그런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진 것을 보죠. 그런 죄인이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무고합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러겠죠. 물론 죄도 없는 사람들 죄를 만들어서 죄짓게 하고 또 이렇게 그 죄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죄를 져놓고서도 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했으면 그 응당, 죄에 대한 그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커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죠. 아무튼 죄가 드러나면 분명히 그것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값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우리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져요. 한 번 죄를 지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죄를 짓게 되어지고 또 그보다 더한 그런 죄들을 짓게 되어지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윗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거짓말과 또 살인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참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될 바가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걷는다고 말씀을 성경 우리에게 하고 있죠. 그래서 주변을 보면은 거의가 보는 것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것이 눈으로 보게 되어져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죠. 안 좋은 쪽으로. 그것이 이제 다시 또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거의가 보는 것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가오면은 내가 피하든지 아니면 단절해버린다든지 단호하게 우리가 죄만큼은 멀리해야 할 필요성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죄다. 이런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뻔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법의 기준이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 속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주었던 것이죠.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늘 이제 본문의 30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던 말씀하고 있죠. 오늘 30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리 어떻게 해주고 계셔요? 경고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니나 다를까 사사기 재판관계를 보게 되어지면 여실히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재판관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언젠가 그 나시린에 대한 삼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삼손 역시 나시린으로 절대 그런 좋은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법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미리 알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 성경 말씀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자,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야, 이거 죄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에 대한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인식이 시대가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30절에 자,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타국인이든지 어떤 혼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자기 뜻대로 행하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예요? 아니잖아요. 율법 뜻대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자기 뜻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용납을 어떻게 해요?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땅에서 태어나든지 타국인이든지 간에. 자, 이러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끼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수치. 그러한 자들은 너는 나에게 있어서 수치거리야,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불법 가운데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수치거리예요. 수치. 그래서 그 혼은 백성 가운데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합니까?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미리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시는 것이죠. 정신 차리라고. 그 다음에 31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또 주님의 명령을 깨뜨리는 사람,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혼자 약속한 게 아니에요. 맹세하신 게 아니에요. 맹세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런 맹세,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의 오늘 그들의 불법이, 그의 불법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그에게로 돌아간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죄를 내가 살렸다.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의 불법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참 자기 죄로 죽는다는 이야기겠죠. 우리 신명기 24장 16절 가서 보시면, 뭐 이거는 찾지 않고 그냥 보십시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죽을 것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통해서 많은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셔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의 명령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 말씀처럼 뭔가 해야 하겠죠. 우리 신명기 17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17장 12절. 신명기 17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거기서 주님의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 있네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정말 냉정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의도가 있겠죠. 이 죄 때문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주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무엇을 제거하라? 악을 제거해야 되겠죠. 이 불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자들이 너무도 많았던 것이죠. 심지어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섞여 나온 그런 무리들이 항상 이런 문제를 일으켰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제거해야 된다. 누차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물리치긴 했는데 일부만 다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너무 강력하니까. 너무 나약해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불법에 대한 것을 원치 않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왕정시대 바로 직전에 이제 사무엘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엘리 제사장 때의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때에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자, 그 가문은 영광의 가문이 아닙니까? 대대로 내려온 이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들의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재판할 터니 사람이 주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였느냐 했으니, 이거 지금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느냐면 엘리 제사장이 자기 두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사람이 죽게 범죄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좀 그래도 따끔히 혼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러진 않았던 것이죠. 30절 가서 보십시오. 자, 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들에게 좀 호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읽어봅니다. 30절. 자, 끝부분만 읽어볼게요. 내가 결탄코, 시작. 내가 결탄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수용히 여기라. 자, 이 말씀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멸시했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죠. 철저히 자녀들이 가르쳐서 하나님을 숨기도록 해야 되는데 이 악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경고를 해줬던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그냥 넘어간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말씀을 또 알려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3절 가서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런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변화되었으나 그가 아들을 억제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담겨져 있네요. 하여튼 두 아들들은 스스로 그렇게 타락을 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죗값을 나중에 이제 받게 되는 바가 있지만 그 아버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요,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문제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거 억제시켜야 되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제사장이 그 일을 당분간 못하도록 해놓고 무슨 벌칙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만 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제사장을, 엘리 제사장을 우리가 찾아보는 바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들은 더 심하게 그렇게 달려나갔던 것이고요. 자, 아무튼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불법 가운데서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왕정시대에서는 어떨까요? 왕정시대, 왕이 세워졌을 때 우리 사울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사울왕을 언급을 해요. 근데 이 사울왕이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참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많이 그것을 느껴줘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겠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 가서 보시면,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좀 늦게 도착을 하게 됐어요. 정한 시간에 안 오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번제물을 들어버리는 그 일이 있었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무엇을 하였나이다. 왕이 주의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보십시오. 무엇을 지키지 않았다고요? 명령.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는 거죠.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해요. 왕으로서 이렇게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울 왕을 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경고치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을 읽었는데 12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핑계를 댔어요? 어쩔 수 없이 번제 헌물을 드렸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불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저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 이야기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 아니라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요. 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명을 해도 용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다윗 시대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이 사울 때문에, 사울이 뭐 이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나중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딱 시간이 뛰어넘어서 뜬금없이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사무엘하 21장을 가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성경 읽기표 우리가 보면서 읽으셨을 거예요. 읽어보신 분들 가운데 와,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자, 읽어봅니다. 1절 2절까지 시작. 때에 다윗이 해를 이어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다윗이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그것은 사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으므로 그와 이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인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아니었으며 아모리 족속 중에서 남은 자들에 속한 자들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든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향하여 열심히 있었으므로 그들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한다. 근데 그 전에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 죽였던 그런 어떤 사건 내용이 안 나오지만 뜬금없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기근이 있습니까? 3년. 네,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 기록되어져 있지만 여호수아로 올라가야 돼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있는 거 타국에서 온 것처럼 속이잖아요. 먹을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신발까지 다 헤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꾸며가지고 자기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속아서 그들과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건드리지 못합니다. 죽일 수가 없어요.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맹세를 누가 깨트려요? 사울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기근이 생긴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로 인해서 그의 집에 오늘 9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울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도 피가 흘리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흘렸다는 거죠. 사울만 한 게 아니래요. 그 가족이 다 이런 일을 앞장서서 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복수법이 또 있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불법이 그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렇다고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 지으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자,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무튼 사무엘하 21장을 통해서 보면은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큰 어려움이 있게 되어진 것을 보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물론 이미 이제 사울이 죽었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원인을 알았어요. 사울이 그랬다는 것을 알고 기부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뭐야? 이제 그 해결책을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부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부한 사람들이 야, 너희들 원하는 것 말이야. 돈이 필요해? 땅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다 줄게.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뭘 달라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예, 다시 피로 갚아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울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 7사람. 7사람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들 중에서 그 7명을 이제 찾아서 다윗이 그들에게 갖다 주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아에다가 높이 이렇게 매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뒤에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할까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21장 14절 가서 보십시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구절이요. 21장 14절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방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돌무덤에 묻고 왕이 명령한 모든 것을 수행하리라. 그 뒤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하여 강구를 내리시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악을 제거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강구 기도. 왜 안 듣겠다는 거죠?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요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아까 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제거하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기근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우리 예레미야서를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14장 가면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 가서 보시면 기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들에게 이제 기근이 왜 임했는지. 먼저 1절 읽고 12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 시작.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자, 기근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말씀하셨네요. 12절 시작. 그들의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들의 번제물과 봉헌물을 바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무섭죠 우리 하나님? 이유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들에게 문제점이 돌아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오늘 이제 12절에 그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11절에 주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네. 금식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 다음에 봉헌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안 받아요. 이제 그들 입장이 이제 어떤 예배 행위가 되겠죠? 전혀 안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형제와 화해를 하지 않고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화해를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울로 인해서 다윗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의 그 왕국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평탄하게 되어지고 일치월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기근이 왔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하물며 지금 오늘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신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매를 들어서라도, 그렇게 징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삶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명령을 깨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 자유를 그냥 방종하면 안 되겠죠. 이 자유를 잘 써야 돼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의의 도구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런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온전히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의 삶을 살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 육신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날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자신을 쳐서 어떻게 해요?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굴복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는 안 되니까. 아무튼 오늘 계속해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그 아까 사무엘하 2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어떤,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21장 보십시오. 21장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지고? 자기 열심. 저는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려고 했던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좀 지나친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잉 열심, 과잉 충성이죠.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불법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지방까지 문제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열심은 문제가 되고 있네요. 좋은 열심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21장 19절 가서 보십시오. 아무튼 이런 불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뜨끔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은. 우리 읽어봅니다. 2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불법을 그의 자녀들을 위해 쌓아두시며 그분께서 그에게 보호하시며 그가 그것을 아멘. 그 사람의 그의 불법을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불법을 누구에게 지금 갚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그 문제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또 그 요구를 이제 생명을 다시 돌려받으신 거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자기로 인한 그런 불법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간다는 사실을 과연 이 사울 왕이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겠죠.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무엘하 21장 말씀드린 것처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구절을 보시면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단어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윗은 해를 거듭해서 기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뭔가 느껴진 바가 있겠죠. 낌새를 챈 거죠. 1년 됐는데 기근이 또 그 다음에 또 있네. 2년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3년이 또 있네. 자,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언제 한 거예요, 다윗이? 3년 기근이 지나니까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에서 나중이라도 다윗이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지만 계속해서 다윗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기간이 그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될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오게 됐는가, 그 원인을 분명히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오늘 다윗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보면 설마 사울 때문에 이렇게 됐을 줄이가. 설마가 누구를 잡는다고 그래요? 이런 무슨 말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마 이 사람이 설마 내 자식이, 설마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감각이 무뎌져서는 안 돼요. 좀 뭔가 피부에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면 느껴져야 돼요. 이게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물론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근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부정적이잖아. 나쁜 것이지 않습니까? 풍년이 아닌데. 풍년할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근의 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 왜 풍년이 아니라 이런 기근이 올까? 다윗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하여 그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왕성해졌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되었으니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여쭤봤다. 이제 그 얘기를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이런 기근이라고 하는 재앙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솔로몬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6장 28절. 오늘 본문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여러 가지 그 죄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오고 있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요. 자, 28절 시작. 만일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역병이 있거나 마른 병이나 곰팡이나 메뚜기나 혹은 쐐기벌레가 나거나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의 땅의 도시들에서 그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아픔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지금 솔로몬은요 성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앞으로 뭔가 문제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절 계속해서 보겠어요.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이 집에서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드리거든. 자, 이제 알았어요. 28절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어떤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간구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지금 솔로몬은 멀리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 대한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멀리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까 민수기 15장 말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셔요? 멀리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네요. 그래서 30절 읽어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때에 주께서는 하늘과 주의 거처에서부터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사람에게 그의 모든 길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이런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들으시고 용서해달라고. 일단은 용서해 받아야 되겠죠. 그냥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문제예요. 각 사람이 행한 그 불법이 있겠죠. 그 길대로, 그 불법대로 어떻게 합니까? 네. 죄는 죄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죄는 용서해 주시겠지만 죄에 대한 그 값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치르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아요. 근데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안 치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역대하에서도 이렇게 솔로몬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용서해 달라고. 근데 이것을 받아서 시간이 꽁충 뛰어서 한참 지났습니다. 여호사밧 때의 일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가서 보겠어요. 9절. 자, 보십시오. 민수기서 꽁충 뛰어넘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였지만 솔로몬도 꽁충 뛰어서 한참 후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어요.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칼이나 심판이나 역병이나 기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주의 이름이 이 집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집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우리의 고통 중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에 주께서 듣고 도우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말을 누가 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한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때는요, 지금 그 주변에서 악한 자들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자,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다른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치려오려고 지금 에워쌌단 말이에요. 그때 이것을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기의 기도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7절 가서 봅니다. 17절. 자, 응답의 메시지가 왔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의를 가만히 있어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누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아까 사무엘하 21장의 그 문제점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솔로몬도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아까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사울은 어때요? 주님의 명령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기억도 안 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문제인 거죠. 큰 문제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서 민수기 15장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 주를 멸시하고 수치를. 네. 참 하나님 앞에 이런 악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재앙의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쭙고 주께 맡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 네, 원수는 또 누가 갚으셔요? 네, 주님이 갚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단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금방 읽었는데 보라. 바라보고 믿으자. 가만히 보고 하나님께 하시는 보라. 믿으라 믿고 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는 그 내용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다시 가서 다윗은 주께 여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묻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하고는 있지만 물론 말씀하셔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바가 있지만요. 갑자기 이런 일들이 오게 되어졌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뜬금없이 온 일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니 내가 잘못해서 온 것도 아닌데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잘못해서 그래요? 사울 때문에 지금 기근이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체에게 지금 묻고 계시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묻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할 일이 다윗처럼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그 원인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알게 해주셔요. 여러분 뭔가 좀 그런 일이 생기면은요 물어보시면 하나님께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물어보는데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겠습니까? 뭔가 이제 깨닫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다윗이 만약에 안 물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지나갈 거 아니에요. 몇 년이 흘러가든 말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물어봐야 그 원인을 주님께서 알려주셔요. 그러면 원인을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악을 제거해요. 네, 제거해야 되겠죠. 제거해야 돼요. 제가 이 악을 제거하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이 단어는 구약에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구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 거의 다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죽이라. 그러니까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죄를 용납 안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이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서웠네. 그러면 신약 시대 때는 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불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스스로가 불법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이제 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신약에 와서 이 악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는 베드로 3장 10절 보십시오. 악에서 베드로 사도가 떠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읽어보세요.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말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아멘. 자, 뭐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부분이 있지만 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이 불법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떠나야 돼요. 세상에 저 오염되어져 있는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이상하네. 영리적이네요. 떠나라고 하면서 또 세상을 보내셨으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요한복음 1장 29절 가서 보시면 이 죄를, 악을 누가 제거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어떻게 하시는 분? 제거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 죄들을 제거하시는 분이래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야 되지만 그 핏값을 지금 묻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용서받았다는 걸 이해가 되는데 잘 못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26절 시작.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천군 이래로 찾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단 한 번의 희생물로 드림으로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거해버렸네. 주님께서 죄를 제거해버리셨대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는 있어요. 있으나 대답이 왔다 갔다 하시네? 자, 우리 계속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나타나시는 여기가 그분 안에는 죄를 제거해 주려고 나타나셨는데 우리 예수님 죄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셔야 안 계셔요? 계셔요. 근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몸은 죄를 지으니까 뭐 넘어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영광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요. 죄가 없어요. 지을 수도 없고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죄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우리 혼이 지옥에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악은 스스로가 우리가 제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네, 6월절 어린 양께서 희생물이 되셨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 새 덩어리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을 제거해야 돼요? 묵은 누룩. 야, 이 묵은 누룩은 5장 1절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또 보면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지금 누룩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누룩 없는 빵, 이걸로 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무엇을 사귀지 말래요? 음행하는 자들. 네, 음행, 악한 사귐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육신적인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다 누룩이에요. 또 다른 표현에는 저 사악한 자들의 교훈이 되겠죠.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누룩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스스로가. 말씀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도려내야 되겠죠. 여러분, 암 걸리면 의사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배를 열어서 암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이 악한 습성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거해. 그리고 이런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돼. 날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육신의 몸을 입고서는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은 해결됐지만 이 육신의 몸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뼈저리게 지금 기근이 3년 동안 있었으니까요. 경험을 했어요. 아,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구나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오늘 민수기 15장 30절 말씀처럼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무엇을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는 주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는 교리가 있어요. 교리. 주님의 교리죠. 그것을 잘 배워서 그 교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의지도 있지만 자유를 주셨지만 그것을 죄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삶, 영광의 삶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철저히 불법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죄들을 네, 로마서 3장 20절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해결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럴 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신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율법은 죄를 알게 되는 거. 오늘 그러니까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죄를 우리가 깨닫자는 거죠. 그러면 깨달으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겠죠. 자, 이런 불법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네,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근데 제거하기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가보겠어요. 이사야 53장 6절.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왔네요.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짐승 잡아다가 해도 소용이 없네.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불법을 누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것이 없어요. 오직 주 예수님께만 이것이 해결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그의 불법이 너에게로 내게로 그에게로 돌아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은혜의 시대는 이제 이 모든 불법은 누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담당시키셔서 끝내버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넘어지지도 않고요. 다시 죄 때문에 막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헤매지 않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제대로 온전히 확신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니까 죄 맞으면 막 흔들리는 거죠. 저도 과거에 엄청나게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초등학교도 다녔었지만. 근데 그 뒤로는 자꾸 죄를 짓네? 막 신학생 때도 공부하면서 막 신학생이면 또 뭔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도 아니어서 오히려 뭐 저 가운데 있는 것을 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어떻게 인간이 이럴까? 그래서 신학교 이제 늦은 제가 이제 주경 야도 간다고 밤에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너무 이제 피곤하고 차 타고 오면은 꿈뻑 졸다가 이제 성남이었을 때인데 금광동에서 내려야 되는데 꿈뻑 이게 자다 보니까 어디 가면 종쪽까지 가버려요. 사기막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걸어와야 돼 집까지. 그러면 한 30분 넘게 걸어오거든요. 빠른 걸음으로 그것도.
근데 중간에 이제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들려갖고 열쇠가 있으니까 언제든 들어갈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죄 고백하면 용서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야. 눈물 흘리면서. 죄지고 또 그럴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됐죠.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잘 온전히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이 모든 불법을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진정한 자유가 없었던 거죠.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보니까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24절. 몇 구절 좀 남았는데요. 좀만 참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오늘 그의 불법이 그에게 돌아간다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져주셨으니 이것은 죄를 위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아멘.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또 깨닫고 주님을 통해서 알게 돼서 이 말씀을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통해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살다가 육신의 몸을 통해서 죄를 짓는 바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죠. 시편 103편 3절에는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공의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시편 103편 10절 말씀에서는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편 130편 8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분께서 이스라엘 그의 모든 불법을 구속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너무도 못됐어요. 야, 어떻게 저런 죄만 짓고 사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이런 말씀들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3장 26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에 이제 가고 있는데 걷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을 고쳐주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주랑에서 설교를 해요.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자, 일으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에게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와서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불법을 돌아서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죄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자면 우리는 몇 번 죽어야 될까요? 100번, 1000번, 10,000번? 수도 없죠.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과거에. 이제는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죄가 못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죠. 이런 의로운 삶이 되었는데 어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겠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불법에 매이지 말고 선한 행위에 열심을 갖는 특별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읽어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특별한 백성이에요? 네, 주님을, 네.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에요.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내 몸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몸된 교회예요. 이 건물이
아니 믿는 자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더 이상 불법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어. 고민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만 생각하세요.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저 앞에 놓여있는 걸 보고 나아가야죠. 왜 자꾸 옆에 쳐다보고 뒤를 돌아보려고 그래요? 돌아서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요새는 뭐 이제 소를 갖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농기구잖아요. 농기구 막 기계 옮기면서 막 가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뭐 또랑이 어디로 그냥 툭 빠져 떨어져 버리겠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더 이상 불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는 자의 하나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죄가 있고 그들은 이미 정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무엇과 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길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시편 51편 7절 말씀해 보세요. 이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데 그들에게 어떤 식물이 필요해.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시편 51편 7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으로 정결케 한다고 그래요? 어떤 식물이 있어요? 네, 우슬초. 식물이 뭐 1m도 안 되는 그런 식물인데요. 그것을 가져다가 피를 갖다 묻혀요. 묻혀서 어떻게 한다고요?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무엇을 뿌린다고요? 피를. 네, 정결 의식이 되겠죠. 마지막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히브리서 보겠어요. 9장. 오늘 엄청난 말씀을 찾았습니다. 9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인 제가 19절에 모세에 대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율법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아멘. 자, 송아지, 염소 피 있죠. 피. 또 물이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무슨 색깔의 양털이에요? 주홍색. 아니 양털이면 무슨 색깔이 해야 되는데? 흰색.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양털이 무슨 색깔이 돼버렸어? 주홍색. 이상하네. 왜 이렇게 색깔이 주홍색이 돼버렸을까? 피를 네, 잡아야 되니까 그 털을 얻으려면 죽여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가 거기에 묻으니까 그러니까 죄는 무슨 색깔이에요? 주홍색이에요. 검은 거 아니에요? 시커먼 죄라고 하면 안 해요. 성경은 주홍색이라고 그래요. 주홍색. 예. 그리고 우슬초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취해서 어디에다가 뿌리래요? 책과 백성에게. 책에도 뿌리네. 율법 책에다가 뿌리네요. 정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끗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 피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22절 가서 보십시오. 정확한 답입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면이 없는. 아멘. 이제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문으로 가서 자, 그의 불법이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잘못된 부분을 보응하시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이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함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법이 거의 다가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피 뿌림이. 이것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 몸이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봐야죠. 물어봐야죠. 저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장로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잖아요. 물어봤어야지.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자고. 실수를 범하면 오늘 사울왕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런 문제에 이제 빠지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자신을 바르게 가르치고 굳게 세우는 그러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